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든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음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가 되고 또 문제가 악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선의의 거짓말이 그 상황을 모면하게 만들고 때로는 지나가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할까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선의의 거짓말이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적당히 질서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질서대로 행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적당히 질서대로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내가 양보함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선의의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상황에 동조하게 되죠. 왜요?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과 벗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웃이다 보니까 괜히 잘못 행동했다가 괜히 내 믿음대로 내 신념대로 행동을 했다가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도움을 못 받아버리는 상황도 생기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법칙에 규칙에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해버리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헌신하세요. 딱딱 잘라서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과연 어찌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싶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80, 90%는 우리 목사님은 차가워, 냉정해, 정이 없어, 사랑이 식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또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달래고 또 달래고 또 달래고 또 달래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난감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한데 어디에서요? 세상의 규칙과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의 규칙대로 하면요, 여러분들은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일례로 그 선의의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물론 세상 상대방을 배려해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통용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삐뚤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태초 아담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깨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이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행복했고,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산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이후의 삶은 어때요? 처절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남의 것을 뺏고 빼앗기고 거짓말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불법과 불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 그렇게 깨져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먼저 움직이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있고, 누가 먼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에 하답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되, 성도들을 바라보시되, 이웃을 바라보시되,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다가와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시선으로 사람들, 성도들, 이웃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조건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써먹한데 웃을 수 있나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데 사랑이란 마음이 싹 트요?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6절에 보면 5절까지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죠. 그렇죠? 나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에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방콕족이라 그래요. 방에 콕 박혀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음식 하나를 봐봐요. 그 음식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농사를 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농사 그 쌀 한 톨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짐도요, 여러 사람이 붙으면요, 가벼워져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아도요, 나와 뜻을 함께해서 내 삶을 받쳐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내 삶이 여러분 덜 힘들어져요. 덜 힘들어진다고요. 여기 가서 위로받고 저기 가서 위로받는 가운데 내 삶의 무게를 나누어 지면요 덜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와서 나누어 지는 게 뭐예요? 혼자 다 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나누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밖에서야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법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따라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남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요, 상황에 딱 맞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고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 선의의 거짓말이 악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하기 싫은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더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세상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좋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쁠 일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떳떳하십시오. 여기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남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할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양보하세요. 그냥 사랑으로 포용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돼요. 왜 거짓말을 해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믿음의 법칙으로 그 상황을 만들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인간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내 사랑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차라리 내 자존심을 구리느니 선의의 거짓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일이 꼬여요. 아시지만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몇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냐면 4-5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4-5가지의 거짓말을 다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10가지, 11가지, 12가지 거짓말을 해야 그 거짓말이 정당화가 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스로가 감당을 못할 수준의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게 나아요. 절대로 남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이해심이 참 넓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참 크신 분이에요. 은혜가 한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거짓말의 출발은 뭔지 아세요? 남을 속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합리화를 시킨 다음에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그런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랬어. 저랬어라고 먼저 자기를 속인 다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심으면
판단을 받게 되어 있고요. 사랑을 심으면 나에게로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배려를 심으면 내게는 더 큰 배려로 다가옵니다. 남을 위로하면 내가 나중에 더 큰 위로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말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시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합리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입술이 뿌리는 대로 자기 삶이 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라고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나를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게 받은 대로 줘요. 물론 요즘에는 뭐 묻지마 폭행 사건도 있고 살인 사건도 있지만요. 될 수 있으면 인간이 뿌린 대로 인간은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착하고 선한, 정직하고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존재죠. 여러분,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죠. 흠이 없는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건 믿음 플러스 행함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 우리 성화의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믿음의 경지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만약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점검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찬양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헌신하시고 남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배려하시고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따라해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바꾸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섰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죽을 둥 살 둥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 담그고 믿음에 한 발 담그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배경에 따라 마음이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권감동희 권사님 몇 년 사셨어요? 여러분, 6, 70년, 80년이 짧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그 세월 동안 당해야 될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버티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때로는 손해봐서 한장하고 싶고 진짜 모든 것을 때려쳐버리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버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선을 행함에 있어서, 착한 일을 함에 있어서, 설사 그것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확신하시면 안 돼요. 불법이 만연하고 불의가 행해지는 세상에서 정도를 걷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귓가에 불법을 행하라고, 불의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조그마한 죄는 짓고 살아가게 된다고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되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물론 착한 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은 좀 더 의미가 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뭐하라? 그 믿음을 지켜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상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블루오션이 없어요. 힘없이 정진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지만 잘 드리세요. 삶의 이유로 예배를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수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세요.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길 바라요. 그래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배려하시고 챙겨주시고 섬기시고 봉사하는 가운데 단 하나의 영혼으로 낙심하고 낭망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누가 힘들면 힘들다고 쪼지 마시고 왜 힘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다독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투는 일이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으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에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뭘 우리 자랑할 게 많습니까? 나 잘났다고 남들 앞에 고개 빳빳하게 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쉬운 삶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삶 요소요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소요소에 세우세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세요. 화가 나려고 하거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누구를 드리세요? 요즘 들어서 얘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삶의 요소요소에 십자가가 있으면요 그렇게 행하지는 못할지라도요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 내가 물론 내가 큰 잘못은 안 했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고 그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요소요소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십자가 여러분들 가슴에다가 팍 박아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싫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예수가 없어 실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좋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서로가 아름답게 나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속이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힘써 하나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중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